오늘은 하나님의 상급 11장 마지막 강의입니다. 주제로서 이 생에서 받는 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상급 교리에 대해 말할 때는 상을 천국에서와 실존, 특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 실존에 한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고난을 모르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일이 고난당하는 일뿐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맛보기로써 여기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받는 한 가지 상은 하나님의 자기 만족 사랑이 점점 더 많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이런 식으로 진술할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풍성한 역사적 유래를 지녔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논의되지 않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발적, 즉 값없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 이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영생을 얻을 자로 우리를 예정하신다. 2.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이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만사를 정하셔서 때가 되면 택자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3. 하나님의 기쁨, 즉 칭조의 사랑. 이 사랑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만족적 사랑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이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거룩함에 따라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17세기 최고 신학자 중 하나로 손꼽히는 네덜란드의 멜키오르 리데커는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기 만족적 사랑을 아래와 같은 식으로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의 사랑 아니면 자기 만족적 사랑이다. 첫 번째 사랑은 택자들이 하나님께 만족감을 드릴 만한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대하시는 사랑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그러므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작정 중 예정하시는 사랑으로 혹은 때가 되면 실제로 효과를 내는 사랑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자기 만족적 사랑은 하나님께서 택자 안에 있는 선을 인정해 주시되 특히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초래하신 선으로 인정해 주시는 경우이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요한복음 14장 21절, 16장 26절로 27절. 리데커가 분명히 하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만족적 사랑보다 앞섭니다. 당연히 그런 순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은 선택의 근원이요 택자들이 받는 모든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적 사랑은 택자들 안에 있는 선을 기뻐하는데 이 선이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 때문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스티븐 차녹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구별을 언급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양은 적을지 몰라도 사랑의 정도는 훨씬 깊을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뛰어나고 아름답게 드러나고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정결함의 생생한 특징에 더 근접해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을 사랑하심은 그 사람의 본성에 하나님과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성에 어울리는 성결하게 된 성향이 풍부하면 하나님의 은총도 증대된다. 원형을 더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그 원형의 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다.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에 더 많이 참여한다 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리데커와 차녹 두 사람 모두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근거 삼아 자기 주장을 펼친다는 점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뜻일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받는 자격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친교, 즉 자기 만족적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 사랑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적 임재를 더 많이 드러내십니다. 칭의교리를 논할 때 투레티는 요한복음 14장 23절의 표현에 주목한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약속하되 정서적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마치 그때부터 시작되는 양 그 사랑의 시작에 관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일찍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요한일서 4장 10절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지속과 증대에 관해 약속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차별화된 복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실 것이고 자신을 새로이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이들을 위로하실 것이기에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큰 상급이 뒤따릅니다. 즉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이 무조건적임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누리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많이 심고 많이 거두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연보에 대해 특별히 목회자의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은 교회에 연보하는 선한 행위에 반드시 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바울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수신인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설교의 기본주장, 즉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9장 6절과 9절이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바울은 이 일반 원리를 그리스도인의 연보에 적용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낌없이 연보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급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랑을 앞에서 설명한 자기 만족적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스펄전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주장한 것처럼 기억하라, 이 문장은 모든 부류의 인간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는 기독교회의 구성원들을 향해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기꺼이 주는 자가 되라고 은혜로서 가르치신 자들에게 특별히 더 만족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급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베푸시는 은총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10절로 11절에 주어진 많은 약속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아낌없이 연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결과입니다. 첫째, 건강, 부, 번영, 복음을 비판하는 이들은 10절에 아마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돈을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릴 씨, 즉 돈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으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연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생에서 주어지는 상급으로서 이 상급은 우리의 행동과 행위의 길잡이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연보는 우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는 순수한 마음과 선한 동기에서 연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증대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연보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후하게 내놓음으로써 우리는 더 후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후하게 내놓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달리 말해 우리의 선한 행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연보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상당 부분 이 생에서 거두는 상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천국에 가서 다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두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상과 복을 주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성실한 순종에 상 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훌륭한 아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범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언제나 이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7계명은 간음을 하지 말라, not commit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이 계명의 긍정적 표현은 에베소서 5장 24절로 2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5장 28절. 이것은 일종의 상입니다. 복종하고 복종하는 행동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면 그 의인은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외도 있긴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대개 비교적 더 행복하고 충만하고 안정적이고 사랑 넘치는 결혼 생활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우스갯말로 아내가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려 하지 않는 남편은 고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을 존중하는 경건하고 유순한 아내는 에베소서 5장 24절 대개 그 보답으로 애정 깊은 남편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내가 보기에 1차적 책무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아내 또한 남편에게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무는 남편이 좀 더 애정 넘치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7계명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 생에서 분명 복과 상을 받습니다. 좀 노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남편이 이기적이고 불친절한 경우보다는 자상하고 애정 깊을 때 아내도 남편의 잠자리 요구에 좀 더 기꺼이 응할 것입니다. 대다수 남자들에게 이는 상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는가요? 행복한 결혼생활이나 부부관계를 자주 즐겁게 즐긴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매주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하는 날로 주셨습니다. 이 의무적 안식 원칙은 하나님의 창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그래서 구속받은 자기 백성을 대하실 때도 당연히 하나님은 일주일 중 하루는 일을 쉬고 안식할 것을 여전히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새 언약 시대에서는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록 1장 10절. 일주일 중 하루를 쉬는 원칙이 지금까지 남아있음은 이것이 창조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날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유를 이 날에 빼앗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세상 일에서 놓여나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점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과당 경쟁의 누적 효과가 충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 안식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탈진, 스트레스, 분주함은 대개 개인적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혹하게 부려먹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패턴을 따라 살면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복을 낳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 역할을 다하며 살려면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에게 집중하며 주님의 백성들과 어울리며 남을 도울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새 언약 시대에 안식일이 있음을 믿지 않는 이들도 흔히 주일에 안식하며 예배하는 지혜를 인정합니다. 내가 아는 철저한 안식일 엄수주의자들 중에는 사실상 안식일 엄수주의자가 아닌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매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협이고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매주 하루씩 숨을 돌리고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배하심을 즐기는 것임을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점을 잘 표현합니다.
안식일을 취하지 않는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이며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일에서 손을 떼어야 하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저 지켜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살다가 보면 삶이 힘들 때도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삶 가운데 있는 구체적 죄의 결과를 겪고 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욥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런 때가 닥치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내가 겪는 역경이 회개하지 않은 죄의 결과일 가능성은 없는가요? 아멘. 이상입니다. 빨리 제가 낭독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 영상 2번, 3번 들으세요. 다른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학을 더욱 풍성하게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교보다는 강의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다 더 하나님이 잘 쓰시는 인재가 되기 위하여 기도드릴 터이니 여러분도 그에 응당 맞추어서 열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신학생에게 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